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낮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결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묵상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정결과 성결의 거룩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속죄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과 또 선교사님과 여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세의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들어 귀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의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언제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경배와 찬양에 복된 이 시간 나의 죄를 돌이키며 성결의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는 죄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이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죄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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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해 주실 때 박용준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혜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심을 통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과 하늘을 덮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을 보이셔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우리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양 같아서 눈이 어둡고 쉽게 상처받고 연약하며 스스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서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하소서. 그의 인도를 따라갈 때 담대하게 하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의 목적을 상고하고 감사와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옥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목회를 이끄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그의 길을 아버지가 밝히시고 인도하심을 온 성도들이 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뜻과 멀어졌던 마음과 행동의 회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닿게 하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요 구원과 회개의 선포자로 받아주소서. 선교자,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코로나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고 예배와 사역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복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투병과 수술 등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중보하게 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주님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의 빛 되심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나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주의 복된 속죄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이 아름다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또 오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드러내며 내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월이 되어서 우리 휴스턴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더운 날씨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한파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잔디나 식물들을 보게 되면 90% 이상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정말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휴스턴은 그동안 에너지의 수도로서 전기가 부족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로 자랑을 많이 했는데 ABC 13번 그 채널에 보니까요, 전에는 이렇게 밝았던 휴스턴이 한파가 왔던 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빛이 등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도 없고 음식도 이제 전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또 밖에 나아가서 삶을 사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지금도 이렇게 좋은 조명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의 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의 한 단어는 빛이죠. 빛이라는 단어는 포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던 단어였습니다.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모든 나라마다 다 이제 헬라의 가치, 너희가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면 용서를 해주고 너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이러한 헬라의 가치를 통해 아테네가 세계의 빛이 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 아폴로와 같은 빛의 우상들이 있어서 전 세계를 비추는 곳이 우리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에 있는 아테네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그리스에 있는 나라들은 망하게 되고 로마가 이제 제국으로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헬라는 그 도덕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토록 배우기를 원했던 스승처럼 여겼던 그 디오게네스가 대낮에도 이렇게 등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왜 대낮에 이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빛을 잃어버린,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도 이렇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닌다라는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알렉산더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니까 햇빛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비켜라 라고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쨌든 빛은 단순히 빛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빛을 통해 의미하는 굉장히 순수한 것,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 그리고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의 개인적인 삶, 그 나라의 삶,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숭고한 가치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헬라의 이 단어인 포스라는 빛의 단어를 쓰였는데 오늘 본문의 대화의 그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이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빛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약에 있어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흑암에서 구원코자 빛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고자 출애굽의 은혜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의 발광이시고 반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가 빛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선언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증언하는 증인들이 과연 있냐라고 묻게 된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마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하나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증언해서는 되지 않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그 사건으로 예수님을 봤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것을 범죄의 한 사건처럼 다른 율법을 들이대면서 네가 스스로 하는 증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사건을요 율법의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범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증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 다른 증인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증언을 했고 그동안 수많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는 이것은 진리이다 너희에게 있어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 율법의 프레임 안에서 옳다 그르다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빛 자체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주제가 빛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계시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에게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네가 알게 된다면 또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를 너희가 알게 된다면 지금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심의 선포함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며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납달리와 수불은 수많은 이방의 침략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전락한 그곳에 흑암,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 빛이 비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의 생명으로 이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빛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무리들도 예수님이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두움의 나의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생명의 빛,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두움, 죄를 의미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과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육신의 판단, 육체적인 판단, 세속과 어두움의 판단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죠. 결국 생각하는 게 너 나사렛 출신 아니냐? 너 아버지는 목수 아니었냐?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곳이 나가겠느냐? 육신의 배경 가운데만 겨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와 실제에 있어서의 사역 가운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원의 은총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육신 가운데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타락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는 사건으로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무리들 이 말씀을 받는 성전에서 특별히 초막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로마의 압제, 종교적인 타락,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에서 다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는데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육의 체계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진 흑암의 권세 아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렇죠? 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나중에 사도 도마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또 백부장의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 증인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고 증거되기는 하지만, 그 증언이 없다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조금 필요한데, 17절과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 생각해 보라고, 나에게 은혜를 받은 많은 무리들의, 아니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위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빛 자체, 세상에 비친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사람의 증언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증언하는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선포와 나의 행위를 통해, 사역을 통해 그 증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 본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을 선포하는 거고, 그게 없다 하더라도 성부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사역을 보게 되면 성부가 증언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요한 1서에 보면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물과 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그 증언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분과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즉 변증에 필요하긴 하지만 내 믿음을 방어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도로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토론하는 거에서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PBS 우리 공익 방송에서 사이언스 가이로 알려져 있는 빌 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과학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지었던 켄 함이라는 우리 믿는 과학자가 계신데, 이분이랑 이제 디베이트를 한 것이 이제 TV에도 방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죠. 이 빌 나이라는 분은 나쁜 분은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창조주는 확실히 있는가?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제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1차 디베이트, 2차 디베이트, 3차까지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이 빌 나이와 이 켄 함이라는 불신자와 신자가 이 창조와 이 땅 그리고 죽음 후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과 기름처럼 이게 융화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옛날 같았으면 종교가 다르고 신자와 불신자 간의 전쟁이나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럴 텐데,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화를 하는데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당신이 믿는 걸 내가 존중한다,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즉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지만 당신이 믿지 않는다 하여 그냥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또 믿지 않는 그 사람도 신사적이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지만 오케이, 당신은 믿는 것을 내가 존중해 주겠다, 거기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도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선포만 할 수 있지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증언이 있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사건이 수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다는 그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매우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7절과 43절에 보면은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에 대한 진단을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증언하고 증거를 지금 구하는데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믿지 않았을까 진단하신 내용이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내 세계 흑암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 가운데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이 다시 수없이 질문했던 처음의 질문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국 정서에서도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얼굴을 붉히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뭘로 싸웁니까? 그래서 네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내놔봐. 사실은 더 일찍 태어났는데 그때는 호적이 이렇게 돼서 내가 사실은 나이가 너보다 많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아버지가 요셉 목수인 걸 다 아는데 너 나사렛 출신인데 이거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호구조사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림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결국 육신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 가운데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핵심이 뭐냐? 나의 죄 가운데 있어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래서 이들은 이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을 죽이기 위해 이들은 계속 모의를 하죠. 더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게 되었을 때는 안식일의 법,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성 모독의 법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죽이려고 하는 흑암의 죄인들.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가게나 이런데 사람이 없어도 불을 켜놓는 이유가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깨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죠. 도둑이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전기를 끊고 어둡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거울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범죄를 잘 하지 않는데, 그런데 없는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리헵에 가면 거울이 그래서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쓰든지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 자체가 죄가 드러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흑암에만 있고 그 삶을 유지하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빛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느니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빛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이 곧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빛이 있는 동안,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바리새인과 당시의 무리들,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으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 기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빛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빛으로 변화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변화산의 빛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심 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구나, 생명의 빛이구나, 구약의 중보자인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인 엘리야를 대표하는 변화산상의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게 되는 그 축복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게 되니까요,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되심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어린 양이 등불, 예수님이 불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그 놀라운 축복이죠.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나라인데 그 빛 자신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빛의 근원이 누구냐?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에 율법의 정죄의 판단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죽이고자 갔던 사내들인 공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당시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죠? 빛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빛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육신의 눈은 어떻게 됐죠? 바울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내서 눈이 띄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눈이 띄어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빛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흑암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빛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빛은 누구를 통해 지금 세상 가운데 조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자신이 빛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게 되는 거울처럼, 그렇죠? 해가 빛이 있는데 달이 그것을 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빛의 반사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빛의 백성입니다. 죄와 흑암에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반사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거나 내 죄가 드러나기 싫어 자꾸 어두움으로 찾아가는 죄의 자식들이 아니라,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주의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로 말미암아 처음 이제 신대륙에서 신앙의 나라 가운데 출범하기를 원해서 메이플라워가 처음에 오게 되고 153명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 온 그룹이 있는데, 두 번째로 온 그룹은 존 위드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 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사우스햄튼이라는 영국의 그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예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존 위드롭이 우리는 City on the Hill, 오늘 본문에 나눈 산 위의 동네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의 나라의 삶을 통해 나아가기 위해 신대륙,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로 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요, 거기에서 매사추세츠라는 주를 세우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모든 모임과 모든 일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이 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새로운 사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늘 그것을 상고하며 그 가운데 이 매사추세츠, 미국의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일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죠. 예일 대학 학교에 보면 1700년도에 에즈라라는 그 학장이 예일 대학은 앞으로 어떤 학교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학교의 로고를 정했습니다. 로고의 문양을 보면은요, 앞에 중앙에 있는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운빔과 둔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것을 썼고요. 밑에 보게 되면 럭소 앳 베리타스, 빛과 진리이다, 빛과 진리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통해 학교가 쓰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일 신학교가 지금의 이제 대학교죠. 거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회, 한 학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빛 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시작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때,
하물며 교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불만 꺼져도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영적인 불이 꺼지게 되면, 빛이 없어지게 되면 사회의 멸망길로 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빛 되심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산 위의 동네에 불을 밝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혼돈과 죄, 멸망의 흑암에서 구원코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성령의 놀라운 감동 감화와 회심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의 정체성은 곧 하나님의 빛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이요 세상이 비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요즘 혼돈스러운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빛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 지혜의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죄와 어두움의 길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빛과 성결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비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사회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희락이 있고 빛이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마음에 흑암의 빛으로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혼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빛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조명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빛의 백성, 빛의 자녀요 세상의 비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빛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구령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어두워져 있는 많은 청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받는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의 휴스턴의 사역과 또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교단의 많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경배와 찬양을 쉬지 아니하며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감사한 가운데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을 믿음 안에서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천국의 복스러운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과 전수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양육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음하는 귀한 지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 황영인 집사님, 조아라 자매님, 성유코벨 집사님, 또 우리 이분이 어머니 권현숙 권사님, 조기호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속히 완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쓸 것을 일용한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언덕교회 각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회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에 또 토요일 날에는 전체 기도회로 7시에 모이게 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40장으로 모이게 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현장에서의 기도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점점점 이렇게 좀 호전이 되는 것 가운데 우리 텍사스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 주지사의 그러한 것도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맞지 않은 분들이 90% 이상이 되고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율법적인 의미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마스크를 써주시고 이 방역의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11시 반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고 또 오늘 오후 3시에도 골로새서 말씀으로 우리 줌으로 우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교회 사역들 우리 어린이 예배가 9시 반에 있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일찍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도 꼭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이 4월 3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결과 거룩의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광절약제가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 시간이 스프링 포워드니까 1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고쳐서 꼭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조정해 주셔서 꼭 주일날 예배에 늦지 않도록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주와 함께 왕노래하리라. 지금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고 어두움을 더 사랑했던 죄와 흑암과 멸망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코자 이 땅의 빛으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강림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믿는 자에게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성결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더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